부처님께서 한때 아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보이냐? 이러자 아난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하고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민심은 사납고 사방에 도적이 들끓고 폭정이 난무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이 재난이 끝없지 않습니까? 또 산에는 독충들이 들끓고 가시덤불 투성이고 맹수들이 들끓고 그리고 세상은 병도 많고 수명도 짧습니다. 살만한 곳이 아니다는 거죠. 환란이 계속 연속되고 번뇌가 들끓고 무상한 곳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엄지발가락 땅을 꾹 누르자 앞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아나는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 세상이 그야말로 극락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온 세상이 금은 보석으로 빛나고 보배 나무가 꽉 찼는데 그 사이사이로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보도 듣도 못한 화초가 우거져 있고 흐르는 물은 옥수와 같고 독충이라든가 맹수 이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상나가정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하세요. 상나가정 항상 나의 근본이 밝고 빛나고 즐거운 상태에 있음을 또 그 반면에 고진멸도가 있죠. 이 세상은 고통이다. 이 세상은 근본이 고통이다. 살고 죽는 이 윤회 자체가 고통받아. 그러니까 이 고통받아. 이 고통바다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고진멸도 그 가르침인데 사성제 고진멸도 이 세상은 본래 고통바다다. 그러하므로 이런 고통바다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근본으로 영원히 해탈되어 있고 영원히 오고 감이 없고 청정하며 나하고 죽음이 없는 상태를 상나가정이라 그럽니다. 상나가정. 그 모습을 두 가지 그림으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 현실을 이렇게 봐도 36년 일제치하를 거쳐서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좋은 세상 오는가 했더니 어땠는가요? 6.25 터졌죠? 6.25 동란 터져가지고 3년간 수백만이 죽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선상에 헤맸어요. 굶고 또 굶는 시절을 지났죠. 그리고 겨우 또 살만한가 하면 온갖 사건 다 터지고 그동안의 평화가 좀 지속됐는가 했더니 또 시끌시끌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예기치 않는 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고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이거든요. 이런 사태는 항상 늘 지속되고 반복됩니다. 역사 이래로 앞으로 미래도 그렇지요. 각기 개개인들도 조금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지요. 그러면 그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집착하고 꿀 발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연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속되든가요? 안 되지요. 금방 또 다른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기를 바라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저 수많은 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겹치고 오는데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나가정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래 본성이 청정하고 밝고 빛나며 생사 없고
그러한 환란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그 도리를 바로 알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살아도 그 삶이 행복하고 번뇌가 없게 되고 갈수록 공덕을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의식해서 거기에 휩쓸리고 집착하고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렇게 휩쓸려 살다가 보면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물론 희망이 있어서 또 견디고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이 복잡해요. 헝클어져 있고 그 속에서 늙어가게 됩니다. 병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처로서 바로 수행해서 바로 수련해서 닦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힘있고 그 믿음이 강력하면은 그 어떤 재난도 그 사람한테는 재난이 아니에요. 저 당나라 시대 때 현장 법사가 경전을 가지러 가고 구법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지요. 그 인도로 가는 도중에 도적에게 잡히게 돼요. 도적들이 뭐 가진 거라고도 뭐 얼마 없지만 그거 뺏고 죽이려 합니다.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 하는데 현장 법사 미동도 안 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고요한 얼굴로 합장하고 마음에서 본래의 근본을 향합니다. 그 외에 어떤 마음도 없어요. 두려움도 걱정도 없지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돌풍이 일었어요. 이러자 그 도적대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성인인가 보다 이러고 칼을 집어던지고 사죄를 하고 짐을 돌려드리고 오히려 길 안내해서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이 현장법사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물론 구법하고 경전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그렇게 죽게 되면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한 거니까. 또 그때 당시 현장법사는 아직 큰 대도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멸의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진실한 구법승이고 또한 진실한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 생사에 미동도 없었던 겁니다. 죽고 삶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자 도적들이 감복을 하고 살려주게 되지요. 삼천이 감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다면 그 수련 방법대로 오직 다른 건 보지 말고 다른 주변에 시끄러운 거 보지 말고 조용한 거 보지 말고 오직 근본을 향해서 정진해 가야 됩니다. 근본을 향해서. 조금 번뇌가 일어나고 주변에 구름이 일어나고 흑풍이 좀 불면 바람이 잠깐 부는가 이 정도로 여기고 잠깐 꿈을 꿨나 이 정도로 여기고 지워버려야 돼요. 바꾸려 할 것도 없고 멀리 할 것도 없고 또 절대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러면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음이 보이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죽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안 보여. 또한 고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시끄러움이 안 보여.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럽질 않아. 고요하기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고 나쁜 습관이 산을 이루고 제업이 과거에 저 수미산을 이뤘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두지 않고 지워버리고
바꾸려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근본을 향해서 들여다보면 모두 소멸되어버리고 또 본래 남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에 기도하고 다니고 경전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는 또 지극히 거기서 기도하고 경전 독송하고 부처님 말씀 배우고 지성으로 그러면 돼요. 마음 열어놓고 비우고 걱정 두려움 다 놓고 번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욱 세상이 시끄럽고 환란이 더 닥쳐와도 더욱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조금 번뇌가 일어난다 또는 뭐가 좀 안 된다 마음이 조금 막혔다 이러면은 그냥 신심 뚝 떨어지고 하던 거 뚝 때려치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더 붙잡고 더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정진수련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대의 조사진들께서 또 다시 말씀하신 그 본심, 본성, 이 본성을 확연하게 깨쳐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습니까? 나에게도 부처님과 다름없는 근본 불성이 있고 그와 같은 성품이 있어 그 법의 창고가 있도다. 생사를 초월하고 번뇌를 초월하고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와 같은 본성의 법의 창고를 나도 가지고 있도다. 이걸 굳건히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역대 조사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나도 믿는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로 믿어야 됩니다. 아주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공부가 쉽고 이루기 쉽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약하면 아무리 수련을 열심히 해도 진전이 안 와요. 자칫하면 망상으로 빠져버리고 또 주변에 시끄럽고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신심이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추워도 의심 없이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든 말든 할 거니까요. 물론 이루어져도 집착할 건 아니에요. 다 덧없이 흘러가는 물결 정도니까. 무엇이 조금 성취됐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전부인양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홈페이지 안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글들 안에 정말 수련을 하고 그런 수련의 단계가 들어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직접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과 글로는 올려놓을 수가 없고 또 올려놔도 변질돼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부터 우리 경전이라든가 공개전 글에는 안 올려놓죠. 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각자 자기 깜냥대로 멋대로 이해하고 또 멋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또 부작용이 나기 쉽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려놓지 않게 되고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홈페이지의 글들은 모두
수련을 하거나 수련하지 않는 분들이 다 가치관을 바로 정리하고 또 수련에 임하는 그 자세를 바로잡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형태의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울이 깨끗해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시일이 지나면은 어느덧 전에 이해했던 거하고 다른 경계를 이해하게 돼요. 전에는 그게 그런 뜻인가 했더니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녹아지면 또 다른 경계가 보이면서 같은 것인데 지금은 어찌 또 이렇게 다르게 내가 알게 되는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맑아지고 맑아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은 이제 와닿게 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자기 견해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하는 게 아니죠. 경전도 거의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전을 봐도 스승의 지도하에 봐라 예로부터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수련의 방법이야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